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유튜브 한다고 제가 이거 실시간 예배 한다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아브라함의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경험하게 될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뭐냐?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회개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그 오른손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 영이 바뀌는 역사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한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처받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그 억울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지혜로 바꾸십니다. 총명으로 바꾸십니다. 모략과 재능으로 바꾸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원수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해석하면서 이 성령의 약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고 영을 바꾸고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생각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인데 1, 2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환상 중에 꿈 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너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 받으면 실수가 없습니까? 부르심 받으면 뭐든지 완벽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르심 받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실수도 있고 우리 속에 약함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거예요. 왜 결별하느냐? 이 양과 소가 많아진 겁니다.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재산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그때에 둘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야 될 그 자기의 그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갈라서야 될 상황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하면 너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왔을 때에 부요케 하시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적하여서 그 조카 롯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집에서 기르던 318명인 종들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해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방패고 하나님은 상급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오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합니까? 99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 주겠다고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99살인데 이 무슨 아이가 있단 말인가? 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신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어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멸망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려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제단에 드릴 모든 것들을 이삭을 생명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고 큰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의 확인입니다. 다시 창세기 23장 부름을 다 마치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장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2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브라함의 복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방패시고 그분은 큰 상급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그 부름의 사명을 마감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 있는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설명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깨닫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 임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가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응하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고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의 반응은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는 행위, 우리의 믿는 마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믿는 것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오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역사, 그 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로 주겠다. 소유로 받아라. 소유해라. 무엇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그냥 시시하게 너를 불러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부르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이것 주려고, 소유하게 하려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들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부른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부른 거 맞으면 내가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좀 그 약속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고대 언약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물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나서는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깨지면 깨는 사람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깨는 사람이 쪼개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는 사람이 쪼개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기면 안 되는 언약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재물이 쪼개졌어요. 암염소 쪼개졌어요. 거기로 지나가는데 이 15절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든 순간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잠을 재우시고 타는 횃불 하나님 횃불과 같은 하나님만 그 쪼갠 재물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언약에 쪼개지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찢을 때는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 찢어집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말씀, 언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신 창세기 15장의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방인에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성령님, 언제든지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이것은 바로 주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그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림은 십자가의 성요한, 16세기에 성요한이라는 분이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수도사였어요. 자, 근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장식처럼 그리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성요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성요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림을 달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 감독에게 부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스턴트맨을 한 사람 구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실제로
이 스턴트맨을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매달고 그 위에 각도에서 이 스턴트맨이 아래로 보고 있는 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달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그마한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스페인의 리가타 항구라는 그 항구예요. 근데 이거 흡사 갈릴리 호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리가 막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걸 그려 놓은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찢어지는 이 일들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우리가 받는 일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는 계속 사단에 의해서 이 조종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뭔가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방해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 솔개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친히 공격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이 사단이 모리배를 통해서, 이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결국 승리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자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내어주셨습니까?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상급 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반응할 차례입니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마음의 울림을 따라서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